합니다.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한 일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우리의 과거에는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에서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실수와 죄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며 이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과거의 과오,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오늘의 나를 붙잡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과거를 과감없이 숨기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보다 더 이전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지었던 그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싶은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죄와 그 허물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아가요. 죄를 없었던 일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오늘 현재 내 삶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은 죄책감이 한량없이 긴 기간 동안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죄책은 사실은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 죄책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언제나 죄의 파급력은요, 죄책감을 상실한 무뎌진 그 양심의 사람 때문에 더 심각해집니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상합니다. 자, 그런데 죄책감이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나요? 가서 죄를 고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즉, 죄책감이 시작과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을 해요. 여기서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는 양심의 사람이라 그 죄책을 느낍니다. 괴로워요.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어 다윗은 그 죄책의 과정들을 지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과거의 죄는 나의 부끄러운 이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분은 아닌 겁니다. 과거의 그 과오와 실패가 내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은 11절에서 나의 죄악이 크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온전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도 믿는 거예요. 죄책감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을 해결할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책감에 계속 붙잡혀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쓴뿌리를 캐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일어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고 다시 일어서도록 그의 긍휼을 입었는데 여전히 계속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과거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얼핏 보면 매우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과거를 계속 붙잡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나의 오늘을 맡겨야 합니다. 내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마음으로, 속죄에 대한 그 감사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뻔뻔하게 들립니까? 아니, 그렇게 과거에 그런 죄가 있었다며 근데 어떻게 오늘을 살아? 어떻게 그런 과거의 이력으로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깊이에 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즉,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죄책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도 죄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 눈이 그 죄를 계속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과거만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후회되는 일만 계속 바라보면 내 마음도 그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대신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십시오. 어제의 나를 바라보는 대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듯이 형제 자매를 관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내가 돌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다시 걸어갈 새 사명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식구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들도 그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할 것은 깨끗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십시오. 용서할 것은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가벼워지십시오. 무거우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뼈아픈 교훈으로 기억하되 족쇄를 차고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그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소명감을 갖고 오늘을,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내 품어주신 주님, 그 긍휼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할 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아멘.